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죠.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준혁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옵니다. 그래서 하루를 쉬고 이제 새벽까지 새벽 일을 해요. 이제 공사장 같은 데서 아마 아르바이트 하는 명인데, 그래서 이렇게 와서 돈가스가 그렇게 먹고 싶대요. 그래서 돈가스를 사주러 갔다가 우리 딸이 이런 말을 해요. 엄마는 오빠하고 나를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건데 차별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크고 나서 철이 들고 나서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 보통 이게 그 다음에 대답이 철이 들고 나니까 내가 오해했던 것 같다 이게 아니고 철이 들고 나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는 다 말할 수 없고 심부름을 이렇게 시키고 이런 것이 자기에게 많이 시킨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가 너보다 2년 먼저 태어났으면 너보다 2년 더 많이 심부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고, 저도 둘째로 자라나서 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둘째들이 깨어나야 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첫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어설퍼요. 그리고 늘 긴장되고 처음 키워보니까 좀 세심하고 잘 모르니까 조심하거든요. 첫째를 키우는 이 부모가. 근데 이제 둘째를 키울 때는 첫째를 키우면서 숙달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세심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냥 쌓여진 노하우로 이렇게 그냥 키우는 것 같아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이 좀 보여서 나한테는 관심이 없나라는 이런 오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제가 응원을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엄마가 차별을 하고 그러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빠는 어쨌든 좋은 부모도 아니고 우리가 가정 형편상 넉넉하지도 않지만 너희 둘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멋있죠? 이렇게 말을 하고도 뿌듯하더라고요, 마음이.
왠지 명언을 한 것 같고, 이거 그렇게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서 아빠는 아주 만족한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제 아빠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맞아. 아빠는 차별이 없었어. 아빠는 항상 공평했어. 우리 둘 다에게 다 관심이 없었지. 우리 둘 다에게 다 무관심했었지. 그걸로 공평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참 가족끼리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구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워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다 이해해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 그 혈육으로 묶여 있어서 안고 가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또 이상한 일도 함께 겪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웬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요. 그러더니 웬 지갑을 하나 우리 수인이한테 건네주면서 너 지갑 떨어뜨렸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깜짝 놀라서 딱 보니까 우리 수인이가 이거 내 지갑 맞는데?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식당을 들어오는 그 길목에 지갑을 흘렸는 모양이에요. 수인이가. 그러면서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안에 사진 보고 넌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나갈 때도 제가 식사를 값을 내는 것이 고마워서 내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너무 제가 오버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말로만 고맙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갔는데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이상해. 뭐가? 어떻게 난 줄 알았을까? 아니 사진을 봤다잖아. 사진을 보니까 딱 너라잖아. 아빠 지갑에 있는 사진과 내 친구 사진이야. 난 줄 알다니. 살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하지만 생각지 못한 그 꼬임들이 참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발견해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게 참 어렵고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 하나하나가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또 교회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2주간 교회 예배를 대면 예배를 허용을 했는데 좌석의 10%에 대한 대면 예배를 진행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완화된 교회에 향한 완화된 이 법은 사실은 완화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도 비대면 예배로 20명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10%로 하면 200명 이하 교회는 지금보다 더 적게 나와야 돼요. 200명이 20명이에요. 10%가 150명이 15명, 100명은 10명, 50명은 5명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들이 사실은 큰 피해를 겪게 됐어요. 그래서 완화된 게 아니고 더 힘들어지게 된 상황도 되었어요. 넓은 의미로 감사할 거 먼저 찾으면 우리 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그런 또 피해를 당하게 됐다. 저는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수정할게요. 정부 협력이 교회를 향해서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어려움을 당하게도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교회나 작은 교회는 많이 모일 수가 없지만 대형 교회나 큰 교회는 많이 모이게 됐어요. 뭐 10,000명의 교회는 1,000명이 모일 수 있으니 어떤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게 되니까 뭐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면 3,000명, 4,000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참 은혜다, 감사다. 교회가 하나라는 개념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못했다고 해서 원망할 건 아니고
한국 교회 10%의 성도의 예배를 허용해서 여건이 되는 대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더 모아서 예배를 할 수 있으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대형 교회와 교단장들이 정부하고 딜을 해요, 이런 문제를. 근데 이 10% 아니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정부에다 요구한 거예요. 근데 이 요구한 사항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20명인 교회가 20명이 모이게 하면 전교인이 예배를 드리는 거고, 50명인 교회가 20명을 예배하면 절반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10,000명인 교회가 20명이 예배를 드리면 차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부산의 손노 목사, 요즘 방송에 계속 나오는 목사인데 그 주장을 하는 거고, 그게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200명 이하 작은 교회가 90%예요. 90%. 더군다나 100명 이하 교회가 80%예요.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는 많이 모여서 좋겠다, 우리는 적게 모인다고 주장했다는 이 교단장과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마음이 아픔이 좀 있어요. 그냥 굳이 그렇게 말 안 해도 교회가 사회적으로 무리만 안 일으키면 자연스럽게 10% 20% 또는 인원수를 더 늘리는 것이 나라가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작은 교회는 다 모이는데 왜 우리는 못 모이게 하냐라고 교회 간의 갈등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웃을 일을 이유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상과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수준은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는 다 넘어섰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함이 있어요. 저희 교회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존경심이 있어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대다수의 교회들이 정말 기도하고 있고 감사해야 하고 있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묵묵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이 언론이나 또 일부 목회자나 일부 교회들의 모습들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상처를 받거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통해서 교회가 자성할 일이 있으면 자성하는 게 맞고, 목사들이 회개해야 될 일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여러분이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사실은 가득해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와 적용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상황과 상황이 부딪히고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고 이해와 이해가 충돌하는 혼탁한 세상과 교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 또한 믿음의 승리, 은혜의 여러분의 삶에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탁한 세상이지만, 혼탁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혼탁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혼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혼탁하고 우리의 교회들이 혼탁하고 이 세상이 혼탁한 것이지 하나님은 혼탁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미 2000전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 말씀으로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원하고 그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이 귀한 말씀을 받고 기억하고 이루어서 존귀한 성도와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성경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은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결론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고 또한
먹지 않아도 됩니다. 우상의 제물, 다시 말하면 우리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됩니다. 또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음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지 제사 음식이라고 해서 본인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에 문제가 없으면 먹어도 됩니다. 제사 음식이 맛있어요. 요즘은 너무 음식들을 좋은 걸 많이 드셔서 그렇지 옛날에 잘 못 먹던, 마음껏 못 먹던 생선 부침개, 계란에 부친 거, 호박 부침개 이런 거 1년에 한두 번 먹으면 다행인데 그게 제사할 때 음식으로 나와요. 어쨌든. 자, 그런데 그거는 그 사건의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 이야기를 한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제사 음식을 먹으랬잖아, 말을 했잖아. 성경에 보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래. 이렇게 적용하는 1차적 적용이 있고 왜 이 본문이 등장했는가, 왜 이 사건이 등장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곧 성령께서 우리가 보길 원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볼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먹느냐 마느냐로 서로 자신들의 주장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 음식 먹었다고 막 뭐라고 해. 제사 음식 안 먹는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뽐을 내면서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해. 요 얘기예요. 요거 하지 말라. 또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 정죄를 통해서 자신은 의로움으로 당당할지 모르나 결국은 본인이 옳고 본인이 당당한 주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잘못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게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리면 네가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느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성향을 얘기를 할 때 내가 옳고 당당해지고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어떤 힘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우러져서 결국에는 구원을 주는 교회가 아닌 구원을 방해하는 교회로 전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래요. 구원을 주기 위한 교회가 아니고 구원을 방해하는 교회로 전략하는 문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띄워드리지 않지만 여러분 마지막 3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방역 수칙이고 뭐고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교회가 그런 모습이 더 옳은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존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 얘기예요.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결국 결론은 있지만 여기에 본질의 내용은 그렇게 잘잘못으로 상처를 주고 그걸 따져서 잘한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들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고 그들을 영원히 실족하게끔까지 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옳음을 포기하고 네 기쁨을 포기하고
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포기함으로 그 사람들이 기뻐할 일을 위하여 헌신할 이유는 바로 구원을 위해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은 혼탁하나 하나님은 혼탁하지 않아요. 변함이 없으시고 혼탁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주신 사명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지난주에 기억하죠?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이냐라는 내용은 여러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딱 한마디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먹는 일에나 마시는 일에나 무슨 일에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먹느냐 마느냐의 결정은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 논리 싸움이 아닙니다. 먹느냐와 먹지 않느냐의 상황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냐를 생각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먹는 게 옳은 것이고 먹지 않는 게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먹는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믿음의 사람을 부를 때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해 줘야 돼요. 이 방송이 잘못 나가면 안 되죠. 제가 우상 섬기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목회자의 심정으로 바라보면 우리 장로님네가 부모님이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한두 해 고민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기도하고 제가 다른 것 몰라도 내 가족처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내가 서툴러서 접근을 잘 못하고 너무 오버해서 자꾸 너무 지나치게 알려고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심정 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지낼 수 없는 목회자예요. 그런데 장로님 집에 부모님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장로도 주지 말아야지. 우리 함집사님 그 제사 음식인가 뭔 설 음식 하느라고 한 이틀 그냥 거기 가서 그냥 꼬박 그거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가서 왜 제사 드리냐고 제가 하질 않았던 것 같아요. 저 명절 때마다 찾아가서 인사드려요. 오라서가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 드린 음식을 저한테 먹으라고 내놓은 적도 있어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자, 제사 음식이니까 저 제사 음식이니까 안 먹어요. 이게 신앙이냐고 보는 거예요. 나는 먹는데 지장이 없어요. 주신, 그냥 우리 장로님 부모님이 주신 고마운 음식이에요. 그냥 저는 먹어요. 그리고 또 수고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이거 제사 음식 안 먹습니다. 어머니 왜 제사 드려요? 판 뒤집어 엎고, 이게 진리고, 이런 식으로 행동은 하지 말라는 거야. 신앙과 신학,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서 그 안에 예수 안에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먹느냐 마시느냐 문제에 그 순간에 대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니까 선택적 목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궁극적이란 단어는 뭐냐면 본질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딱 하나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모습으로 형편대로 살고 있지만 그 삶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이유, 하나님의 창조한 이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아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대로 띄워두면 지은 이유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때문에 지었다고, 제가 구약의 수많은 그 이유를 그냥 이사야서에서 하나 딱 뽑은 거예요. 자, 신약의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 보면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씻어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여러분을 구원한 이유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저를 보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것도,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저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하고 대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대면 예배를 막 주장해서 경찰과 싸울 그냥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냥 비대면 예배 이렇게 드린다고 막 나는 옳다고 저처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의 말과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을 듣고 어느 교회도 어느 목사님도 상처받길 원하진 않아요. 다 이해합니다. 그냥 나라도 잘못했다. 내 잘못한 게 많고 교회도 잘못했다. 내 잘못한 게 많고 목사가 잘못했다. 내 잘못한 게 많습니다. 이런 말들을 주고받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렇게 은혜가 되고 결단되고 사라질 힘을 얻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머릿속에 이 시간 집어넣고 돌아가면 내 육신이 이 굴복을 못 시켜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를 못해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막 말해버리고 습관이 안 되니까. 근데 육신 따라 자꾸 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자기 안에 살아 역사를 못하니까 여러분 신앙하면서 힘든 건데, 힘들다고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마음속에 받았던 상처는 뭐냐면, 말씀대로 내가 못 사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뻔뻔해지고, 처음에는 미안해지지 뻔뻔해지고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이질감 때문에 힘들어요. 이걸 부부가 같이 듣고 자식들이 같이 예배당에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처음에는 미안하다가 뻔뻔하다가 나중에는 예배 같이 들기 싫어요. 아,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인데, 우리 부인은 이런 사람인데,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 하면 뭐해? 집에 가면 똑같은데. 잘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거지 그렇다고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런 들음으로 능력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가장 귀한 건요, 살아 역사하는 힘이에요. 예배 드린다고 난리치고 떼거지로 모여도 그 안에 살아 역사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예배라는 게 존재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렇게 던져놓질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정확히 마련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밟고 가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라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큰 명제를 집어던져 놓고 구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계단 한 계단을 우리에게 정확히 요구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24절 말씀을 보시면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한 본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오늘 PPT로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자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행동을 결정할 때는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맞고 우리의 권리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해가 된다면 상처가 된다면 멈춰야 돼요. 세상은 진리 옳음을 위해서 나갈지 모르지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서 나가요. 나는 유익을 보는데 다른 사람이 해를 입는다. 그럼 멈춰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잘 믿었던 사람이고 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분명히 있었죠. 예수를 안 믿는 것 빼놓고는 사도 바울에게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 있어요? 열정도 있잖아요. 사람까지 죽일,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람까지 죽일, 전쟁터에 나갈 그런 열정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였을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신앙도 좋고 열정도 있는데 그럼 바울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바로 이 모든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하나님을 알아도 자기 중심, 믿음의 행위도 자기 중심, 성경을 알아도 자기 중심, 열정도 자기 중심. 그래서 남은 결과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 차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핍박한 게 아니고 유대의 권위주의자가 돼서 그 종교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을 굉장히 천박하게 여겼던 것이 바울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신앙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안 고쳐진 거죠.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신앙을 아는 것보다 믿음을 행하는 것보다 더 먼저 우리 훈련받아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중심을 버리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여전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변했잖아요. 뭐가 변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바울 하면 대표적인 유대주의자예요. 법률학자예요. 구약학자예요. 이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을 쳐다도 안 보는 그냥 개 돼지로 여겨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바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러요. 신경도 안 쓰고 가치도 안 두고 더럽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이게 뭐냐면 예수 만난 후에 한 가지가 변화됐는데 자기 중심에서 자기가 미워하던 사람들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하나님의 변화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32절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거친다는 말은 아프로스
코프스라는 단어인데 걸림돌이라는 말이에요. 걸림돌.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사람에게 향하라고 그랬고, 이 시간에는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역할은 막는 사람, 담이 되는 사람, 거쳐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고, 브릿지, 다리가 되는 사람, 넘어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다리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친 돌, 막는 담이 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거친 돌이 된다면 자신은 옳은 사람, 정확한 사람, 철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릴 영광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철저한 사람이 되고 정확한 사람이 되고 옳은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상처받고 거친 돌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수지에 물이 가득한데 논바닥에는 갈라져서 농사가 망치고 있으면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댐이 수문을 안 열어서 그래요. 바로 우리는 그런 막는 역할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때문에 막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김수자 권사님이 계시지만 김수자 권사님에서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거 제가 맡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아유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청년, 저 성질머리에 저러니까 복을 못 받지, 저렇게 하니까 복을 못 받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대부분 행실과 모습이 함께 공유하지 못할 때, 저처럼 어떨 때는 혈기가 많을 때 나를 보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러니까 복을 못 받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의 원칙을 안 정해놨어요. 누구 때문에 못 받냐면 저러니까 복을 못 받지 하고 악담을 쏟아내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면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맞잖아요. 근데 전사님이 하다가 막 실수를 하면 제가 은혜를 못 받죠. 은혜 받아요? 그냥 좀 나 설교 좀 하게 그냥 그렇다고 해. 거기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토론할 때 얘기하고, 실수를 하면 내가 은혜를 못 받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찬성이도 좀 잘하지. 그래야 은혜 받지. 이렇게 말하는 거, 전사님이 뭐를 잘못했다고 말해서 은혜가 안 된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거예요? 지적하는 나 때문에. 잘못한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말을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말. 근데 전지전능하다는 말을 우리는 한 가지만 이해해요. 무엇으로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해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천분질 만부지 한 가지 표현,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는 전지전능함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을 열어서 한 가지만 더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할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실 권리가 있어요.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분에게 있다. 그 권한, 은혜를 내려주는 권한, 축복을 내려주는 권한을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거의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마음을요, 성도와 목사가 어떤 성도를 향해서도 마음을 곱게 먹어야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내가 너무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닌가? 너무 내 삶만을 놓고 고민하고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열고 좀 기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 살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방법을 열어놓으셨어요. 전지전능한 분은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결정 중 하나가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물꼬를 트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물은 준비했어요. 저수지는 준비했는데 수문은 우리 보고 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혜의 수문은 못 열고 닫아놓고 있고 거친 도로 있고 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포기해야 된다. 저 사람이 은혜스럽지 못한 것,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건 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려놓고 나 때문이다. 내가 낮추고 내 돌을 파내고 내 댐을 열고 내 담을 허물어야 돼. 제가 시골 장객교회 출신이에요. 아주 작은 시골입니다. 무주구천동이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할 만큼 산악의 중간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거기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신기도 선교사님하고 이문희 선교사님, 이문희 선교사님 몸이 좀 많이 아프셔요. 그래서 한국을 들어왔는데 간이 굉장히 안 좋으셔가지고 한국을 들어왔다가 필리핀을 지금 못 들어가요. 입국 금지를 당해서. 근데 우리 신기도 선교사님 어머님까지 아프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전주도 갔고 신기도 선교사님 어머니 가서 위로해드리고 선교사님도 위로해드리고 이문희 선교사님도 여수까지 내려가서 가서 위로해드리고 또 우리가 1년에 작정한 성경금이 있어서 일부분 전해드려서 위로도 하고 병원비에 보태시라고 전해드리고 왔는데 그 신기도 선교사가 저하고 초등학교 때 그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 교회를 건축했는데 교회가 6층에서 7층 교회 4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년 전. 40년 전에 저 시골 저 꼴짝 안에 교회가 7층짜리가 세워졌고 1층은 교육관, 2, 3층은 본당. 지금 현대식 건물처럼 그렇게 졌어요. 준이층처럼. 그리고 4, 5, 6층은 사무실, 성가대, 뭐 연습실, 청년부실 이렇게 쫙 이렇게 지어졌어요. 근데 이 교회를 짓게 된 게 돈이 있어 진 게 아니고 예배당이 너무 작은데 마룻바닥에 그냥 허름한 시골 예배당이에요. 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더울 때 너무 덥고 그때 무슨 에어컨이 있었어요. 추울 때는 밖에서 덜덜 떨고 하니까 목사님과 성도들이 교회를 져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시골은 땅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앞에 있는 그 잔디 있고 막 이런 데에다가 예배당을 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설계는 저희 아는 친척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건축 자재가 주로 모래하고 자갈이었어요. 물론 거기다 시멘트를 붓죠. 근데 시멘트는 만들 수가 없지만 자갈하고 모래는 노력을 하면 구할 수는 있어요. 그 대신 쉽게 구하지 못하죠. 근데 그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를 지려고 작정을 하는데 꼬마 아이들, 할머니들이 교회 앞에 있는 냇가에 가가지고 여러분 시골 냇가가 뻔한 거 아닙니까? 냇가에 가서 돌을 하나씩 주워다가 교회 마당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모래를 퍼다가 한 조목씩 갖다가 예배당에다 놓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성도지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그때만 해도 모래를 가져오고 자갈을 가져오는 게 불법이 아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갖다 놓으니까 성도들이 그게 너무 은혜가 되고 돈은 없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저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교회 앞에 가서 자갈하고 모래를 퍼다가 놨어요. 며칠 정도는 퍼다 놨는데 교회가 7층짜리를 짓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한 가지 기적은 그 예배당을 짓는데 모래나 자갈을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냇물에 있는 모든 모래들이 교회 앞으로 다 모여들어요. 냇물에 있는 조그만 자갈들이 교회 앞으로 다 굴러와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 물살에 쓸려내는 모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퍼다가 예배당을 졌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이거는 제가 이 방송에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돈도 없는데 할 수 없어. 뭘 교회에다가 뭐 예배당을 지나 밖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거친 돌이 되고 막는 담이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축복의 문을 막았다면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여 그 헌신한 그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에서 배출된 선교사 목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지역은 거의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정도예요. 작은 시골인데 전라북도라는 지역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구제와 선교와 나눔을 베푸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제를 준비하십니다. 선교를 준비하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나 너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냐면 뭐냐면 유대인은 교회 성도들끼리, 헬라인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결국에는 교회에서 싸움하지 말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발걸음마다 될 수 있는 한 걸리는 돌이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가슴 아픈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해야 하는 것도 있고 모이는 것도 있고 말씀 공부도 있고 신방도 있고 다음 세대에게 미안한 것도 있고 다 못해서 아픕니다. 그러나 정말 미안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미안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은 거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분들을 질책하지 맙시다. 우리도 다 그와 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간절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삶의 방향을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은혜와 복을 막는 자가 아닌 전달자로, 담이 아닌 다리가 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은혜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사랑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복음의 열매와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